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인 렘넌트들 화면 많이 켜서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교재는 7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7절까지 끊으면 애매하더라고요. 8절까지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 준우 랩넌트가 자막을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성경 본문까지 자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오늘은 한 절을 더 읽었기 때문에 마지막 절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면 보던 분들은 좀 당황했겠죠. 자, 그 당황의 여세를 이어서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걸 봐야 돼요. 지금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걸 보자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미리 누린 아합 왕인데 지금 아합 왕이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핍박하는 장면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을 두 장 앞으로 넘겨서 두 장 정도 앞으로 넘겨서 두 페이지 정도 앞으로 넘겨서 열왕기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자, 왕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왕상. 약자가 그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지금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라는 사람이냐? 여호와 앞에서 가장 죄를 행한 사람이다.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죄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여로보암이 한 우상 숭배는 시시하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완전 모든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세벨이라는 이방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고 함께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미리 누린 아합 왕인데
뭐 누렸다는 말은 사실은 좋은데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저주받은 아하방, 이게 뭐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라임을 맞춰야 되니까. 류 목사님 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임. 왜냐하면 뭔가 래퍼의 정신이 있어. 류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은 랩을 한 번도 하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라임이 딱딱 맞는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미리 누린 시리즈 가야 되는데 아하방도 한번 가보자. 아하방 한번 엿먹어봐라. 지옥에 있는 아하방 한 번 더 소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비꼬는 거죠. 저주를 미리 누린 아하방입니다. 오늘 아하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계관 이야기에서 했던 마약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마약 문제요. 참 마약의 종류가 뭐뭐 있다,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지난번 세계관 특강 때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약을 해본 사람의 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막 몇 가지 얘기를 해줬잖아요. 제일 약한 마약에서 시작해가지고 제일 센 마약,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는데, 무슨 제일 약한 게 대마초, 마리화나 이런 거죠. 제일 센 게 LSD 뭐 이런 게 있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먹으면 환각이 아주 심하게 온다는 거야. 그 사람의 썰을 보고 나니까 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약을 해보니까 뭐야 별거 없네 이래가지고 그럴 생각했는데, 자기가 있는 그 빌딩 옆에 갑자기 창문 한번 창밖을 한번 볼까 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공룡이 지나가더래. 그러니까 환각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돌아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근데 그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무슨 인터넷에 유튜브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 맨날 나오는데 저는 프리미엄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광고를 맨날 스킵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광고를 보니까 이 광고 중에는 마약 환자 같은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이거 그냥 마약 환자들이 보는 세상 얘긴데? 이런 게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희한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뭐 눈을 들어보니까 위에 막 고래가 떠다녀. 그 하늘에 고래가 떠다니고 막 뭐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무지개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마약 환자들이 하는 소리였는데, 그거 그렇다면은 이거는 저 광고를 만든 사람이 마약에 영향을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그 광고 한 사람이 꼭 마약을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세계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그 현장 자체가 되게 그쪽으로 많이 가 있구나. 그러면서 류 목사님 메시지 떠오르더라고. 류 목사님이 유럽에 있는 랩런트들 만났는데 여기에 있는 광고 전문인인가 하는 그 랩런트가 있었대. 유럽에 있는 전공하는 친구. 디자인 전공인가 광고 전공인가 그랬대. 그래서 이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약을 안 하면은 창의성이 개발이 안 되니까 마약을 좀 해라라고 교수가 그랬다는 거야. 대학의 교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완전히 정신 도는 대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일단은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희한한 세상을 맛보게 해주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계속 하고 있으면요 개인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장 기분 되게 좋거든요. 물론 뭐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의 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기분 되게 좋대. 그래서 막 알딸딸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고 나니까 뭔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아주 파지티브하게 되더라는 거지. 이러면서 막 뭐랄까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자기가 총 하나만 있으면은 막 수천 명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막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급하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한 3일 동안 밤새야 된다. 이랬을 때 마약을 하고 밤을 샌대. 약한 마약을 하고 밤을 새면은 정신이 너무 또렷해지면서 엄청 각성되고 흥분돼가지고 잠도 안 오고 너무 공부가 잘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학금 받는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상황이겠어요 지금 사실상.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시작한 사람은 이걸로 못 끊는 거야. 중단이 안 돼. 조금씩 더 센 거를 맛보려고 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여기에 의존해야 됩니다. 마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각성 효과지 실제 몸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한테 건강이 체력이 회복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그렇게 해서 오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신체를 과도하게 쓰게 되거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부작용 오죠. 근데 이 부작용을 알면서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러니까 점점 마약에 중독되어 가지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없으면 손발 덜덜 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점점 더 강한 자극과 쾌락을 찾다가 범죄 조직하고 연결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마약 하는 사람 중에서 수명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 결국 언젠가는 총 맞아 죽는 거야. 결국 언젠가는 살해당하는 거야. 결국 언젠가는 아니면은 마약 때문에 이게 너무 몸에 쌓여가지고 크게 쇼크가 와서 막 급사하는 거야.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이 완전 실패하죠. 뭐 그 정도입니까? 여기 들어가는 가정 완전히 무너지죠. 사회가 무너집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마약을 의존하는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이걸 전 세계에서 점점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마약을 이제는 합법화시키는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계획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마약을 점점 허용하고 하는 거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명분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 취향인데 뭐 다른 사람한테 해야 안 끼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마약을 합법화시켰죠.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마약을 합법화시켰죠. 그러니까 약국 가서 돈 주면은 그냥 그 이제 낮은 단계의 마약은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퍼져 있냐면은 그 마리화나 이런 거는 그냥 전자담배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고요. 심지어 젤리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파티 같은 데서 그냥 모르고 집어먹으면 그게 마약일 수도 있어. 젤리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와가지고 허용해서 자꾸 퍼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합법화 시켜 놓으면은 음지에 있던 마약하는 사람들이 양지로 나와가지고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라는 거야. 국가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마약을 주면 이 사람들의 중독도 좀 관리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지. 됩니까? 미안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작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더 큰 데로 가는데 어디까지 허용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각 나라에서 선진국들에서 주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합법화되죠. 갈수록 퍼져갑니다. 대중적으로 퍼져가는 거죠. 그렇게 대중화되다 보니까 진짜 좀 더 심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엘리트들은 따로 고급스러운 거 찾아가게 됩니다. 고급화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지금 마약이요. 이렇게 되면서 이거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겁니다. 세계화되는 거죠. 여기에 반드시 뭐가 붙어요? 결국 범죄가 붙습니다. 북한이 외화 벌어들이는 수입원 중에 그냥 굉장히 큰 것이 마약이래요. 북한에서 지금 막 경제 제재 받으니까 달러가 없잖아. 돈이 없으면 뭘 진행을 못 하거든. 뭘 진행을 못 하냐? 사치품을 살 수가 없어. 김정은 얘들이 사치품을 사들이고 뭐 이렇게 자기들 뭐 벤츠 차 사들이고 뭐 시계 뭐 엄청 비싼 거 롤렉스 뭐 이런 거 엄청 비싼 거 사들이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거 가지고 자기 즐기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거든. 이게 김정은 정치거든. 근데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하냐? 이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야. 그 다음에 해킹해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뜯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범죄라고 자꾸 연결돼서 가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사실은 눈 감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자기한테 이익되니까. 그게 자기한테 표가 될 것 같으니까. 말은 멋있게 한단 말이에요. 마침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져가지고 전 세계가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노리는 내용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서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3단체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제대로 열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이 현장을 치유할
치유전도 운동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점점 더 이게 심해질 거기 때문에 90년대 말에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앞으로 치유전도 운동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솔직히. 앞으로 질병 시대 오기 때문에 치유 사역해야 된다. 97년에 나온 메시지예요. 1997년에. 그래서 치유 사역, 그 산업 선교, 문화 사역, 치유 사역, 그다음에 전문 사역, 렘넌트 사역, 이거 5 미래 있잖아. 5가지 미래. 20가지 전략에서 5가지 미래가 그때 나온 메시지거든. 저는 그때 되게 좀 그 벙찌더라고. 별로 아픈 사람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병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류 목사님이 메시지 때 뭐라 하시냐면, 앞으로 어떤 시대 오느냐, 정신병,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에이즈, 그 다음에 마약, 이 4가지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 될 거기 때문에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 하시더라고. 정신병, 암, 에이즈, 마약 4대 문제, 이거하고 싸우자. 아무리 봐도 내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래 우리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의 마약 어느 정도입니까? 한 60% 막 하면서 막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니까 impossible 뭐 하면서 이러더라고. 크리스 카터라는 선생님이었어. 이래가지고 막 그 얘기하는, 미국이 심각하니까 앞으로 미국 진출을 유 목사님 생각하시면서 저렇게 떡밥을 먼저 던지시는 건가 이랬거든. 근데 보니까 이미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곳곳에 구석구석 퍼져 있는 거야. 연예인들, 엘리트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소리 없이 다 퍼져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영적 문제 반드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다니까. 육신적으로도 문제 오고 정신적으로도 문제 오지만 제일 큰 건 영적으로 마귀한테 완전 사로잡히거든. 여기에 빠진 현장을 건져내고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 해주지 못한다니까. 나라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 이 운동 펼쳐서 오히려 여기에 빠져있는 많은 엘리트들 살리고, 여기에 무너져가고 있는, 중독되어 있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는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자들도 살려내야 됩니다. 서밋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아합 왕 같은 사람은요, 본인도 우상 숭배에 완전 중독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우상으로 쫙 빠뜨린 거예요. 멸망으로 빠뜨린 거죠. 자,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봅시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간단하게 여기가 지중해 바다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이쪽에 가면은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가 애굽. 여기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여기 이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는데, 사울 임금이 다스리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다스리다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죽었어요. 근데 솔로몬 말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국제 정치, 국제 외교를 제대로 하자, 주변 나라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정략 결혼들을 많이 했어요. 주변 나라에 있는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솔로몬하고 결혼을 이제 한 거예요. 이런데 솔로몬은 한 명인데 부인이 너무 많잖아. 일단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온 자체가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왔는데 남편 한 명 바라보고 머나먼 남의 나라에 왔는데 남편하고 얼굴도 못 보잖아. 부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롭거든. 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여기서 지내기가 외로운데, 말도 안 통하고 힘든데 고향에서 사람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던 종교를 섬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이 들어보고 그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다문화해야 된다, 다인종해야 된다, 다양성 추구해야 된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야.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들을 조금씩 허용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나라에 슬금슬금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을 지지하는 남유다 사람들과 유다 나라, 그리고 솔로몬을 반대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 나라는,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 이제 다윗 왕의 자손들이 계속 다스리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맨날 바뀌어. 쿠데타 계속 일어나는 거야. 북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일단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왕이 됐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반 유다 운동, 반 다윗 왕가 가문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됐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야. 워낙 다윗이 메시지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새 절기 지키려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뜨끔하거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얘들이 여기 예배하러 갔다가 잘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예배하러 갔다가 유다에 감동받아가지고 와서 반 여로보암 운동하면 어떡하냐? 안 된다. 못 가도록 해야 된다. 이래서 국경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뭘 만드냐? 여기 자기 동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너희가 섬길 신이다 하면서 우리 국가 종교는 이것이다. 이 금송아지 섬겨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 섬기는 데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채 멸망당할 때까지 쭉 갑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거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후대는 한 몇 대 안 가서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죠. 그 다음에 여러 장군이 와가지고 자기가 왕됐다가 죽임당하고 왕됐다가 죽임당하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크게 정권을 잡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강력하게 통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아합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숭배는 애들 장난이었다. 진짜 본격적인 우상숭배 보여주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돈이라는 나라가 위에 있거든. 여기가 아주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공주를 데리고 와서 자기하고 결혼하면서 같이 우상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지금 오늘 메시지의 배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아합 왕이요, 사탄의 전략에 미리 빠져버린 거예요. 마귀가 하는 전략이 뭡니까? 사단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전략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부 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네가 신이 되는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느냐? 왜 신의 뜻을 따르는 허수아비로 하수인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가 신이 되면 되지. 이게 지금도 3단체가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마귀가 했던 말이잖아. 여기에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면 되겠는데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육신 중심이에요. 뭡니까? 사람들이 그때 네피림 시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부 육신의 아름다움,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야. 전부 육신 중심이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바벨탑 쌓아 올리는 거야. 권력을 쟁취하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게 바벨탑이에요. 성공 중심, 쌓기만 하면 된다. 뭘 하더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 높이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되고 나면은 뭐가 문제가 옵니까? 결정적으로 여기에 사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파고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3장 문제, 나 중심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자아를 포기해야 되겠다. 많이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해결하려면 내가 너무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했으니까 육신적인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금욕을 해야 되겠다.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청빈한 청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없애기 위해서 내가 성공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되겠다. 너무 막 이렇게 그쪽으로 막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집착을 버리고 나는 무소유하겠다. 맞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문제를 그냥 그 글자 그대로만 보면요, 불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소유 참선 이쪽으로 넘어간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을 사단이 함정으로 파놓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전부 잡아가지고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종노릇 만들어 버린다니까. 이게 진짜 문제의 본질이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에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있다. 이것을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으로만 오해하면요, 그럼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우리는 그걸 하자는 게 아니죠. 아합 왕이 지금 어디에 빠졌냐? 마귀가 주인되는 데 빠져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우상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점술, 무속, 우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전부 귀신 섬기는 귀신의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멸망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아합 왕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불신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죠? 왜냐? 본인이 불신자잖아.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야. 불신자인데 그 다음에 또 불신자를 만나.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 폭발하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더 심하게 열심히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 나라에 바알 숭배가 쫙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합 임금이 사단에게 완전 잡혔단 말이죠. 그러면 아합 왕이 생각한 게 뭐였냔 말이에요. 아합 왕이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했겠냐? 사실은 아합 왕은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거든요. 당시에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상당히 뭔가 효과적으로 된 거야. 이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엄청 커졌어. 영토가 더 넓어졌어. 주변 지역을 막 장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들 종교를 우상 종교로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하고 종교가 비슷해진 거야.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오직 여호와 섬기고 오직 복음 붙잡는 특이한 나라였어. 이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는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데 쟤네는 그거 보고 우상이라고 하면서 막 다 파괴한다고 이러니까 되게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는 우리하고 종교 똑같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친해지겠죠. 국제 정세가 아주 아합 왕한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뭐 경제도 잘 되고 뭐 왕권 강해지고 이러니 백성들 지지도가 높은 거야. 이 상황에서 엘리야라는 한 사람 나와가지고 지금 아합 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합 왕 정치 잘하고 있는데 엘리야 저 사람 왜 우리 임금님을 저렇게 욕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거지. 자, 무슨 분위기인지 아세요? 아합 왕은 정치인이었어요. 자기 정치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틀린 것을 미리 누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고 백성들도 몰랐어. 온 나라를 우상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쾌락을 전달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옛날에 여호와 섬기는 거 헌금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맨날 재물 바쳐야 되잖아. 그러면서 뭐 자기들 입장에서 재미가 없거든. 복음 못 누리니까 이게 재미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종교 생활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이 상황에서 아합 왕이 만들어 놓은 바알 신, 아세라 신 이렇게 보니까 뭐 근사하게 만들었어. 구경하기도 재밌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 뭔가 우상 신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관광하러 옵니다. 구경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문화적인 전략이 되는 거야. 그러니 옆에 일본 있잖아요.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큰 절간 만들어놨어요. 큰 신사를 만들어놨어. 이걸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놨어. 이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전 세계에서 가가지고 관광을 하지만 옛날에 이게 더 심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불교 신자들이 뭔가 불교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절간에 가가지고 그 부처님을 만나면은 자기의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전국에서 이 절간을 찾아오는 거야. 몇 달 동안 걸려가지고 그 지팡이 짚고 걸어와가지고 드디어 거기를 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기회를 자기가 만났으니까 헌금 되게 많이 하겠죠. 돈 뿌리고 간다니까. 그러면서 진짜 고생해가지고 몇 달 걸려가지고 왔는데 2시간 있다 가겠습니까? 한 일주일은 머물 거야. 일주일 동안 머물면 그건 뭐합니까? 숙박 필요하죠. 식당 필요하죠. 거기다 뭐 기념품 사가지고 가죠. 다 그게 돈이야. 이러니까 절간 크게 있으면 그쪽으로 경제가 몰리는 거야. 신사 크게 있으면 경제가 몰리는 거야. 그 시대도 벌써 그랬어요. 아합 왕이 우상국가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당장은 뭔가 이익이 되는 것 같은 거야. 당장은 사람들한테 육신적인 쾌락도 안겨주고 당장은 육신적인 이익도 안겨주고 이러니까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아합 왕이 뭘 만듭니까? 850명의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뭐 더 있었겠죠. 하여튼 국가 종교를 만든 거야. 850명 우상 선지자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거짓 선지자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봤을 때는 이게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새로운 종교 권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맨날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아합 왕 욕이나 하고 비판하고 반정부 세력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듣기 싫은 거야. 왕한테 좋은 소리 해줄 사람, 그리고 여론을 아주 움직여가지고 임금의 권력을 강화시켜 줄 사람, 종교 쪽에서 이 일을 해줄 사람, 이걸 850명을 양성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합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인재 양성이거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당장은 뭐가 되는 거야. 당장은 문화도 되고 당장은 경제도 되고 당장은 권력도 갖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막 이렇게 팬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의 집권을 아주 강하게 만든 거야. 홍위병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홍위병 들어봤습니까? 중국에서 문화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1960년대 70년대 있었던 일이죠.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자였는데 자기 권력이 약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마오쩌둥의 말을 들어야만 우리 중국은 산다. 오직 모택동뿐이다. 우리는 오직 마오쩌둥이 최고다.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이다. 이런 운동을 하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다 잘라내는 거야. 오늘로 따지면 댓글 테러 막 달려가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마오쩌둥 정책이 좀 안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다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우리 주석님이 하는데 지금 네가 감히 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인스타 가가지고 댓글 폭탄 날리니까 결국 인스타 닫을 수밖에 없도록 되는데 그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사람이 자살할 때까지 몰려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조리돌림을 하고 사람들 앞에 끌고 나와가지고 수만 명 군중 보는 앞에서 이게 막 되게 굴욕 당하도록 만들었어요. 막 뭐 머리를 막 발가락으로 밀고 뭐 그런 짓들을 한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되게 막 이렇게 그 뒤통수 때리고 이걸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 뭐 이런 사람들, 교장 선생님 이런 사람들, 심지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무릎 꿇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 다음에 뭐 자기 손자가 이래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홍위명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오쩌둥이라는 이 사람의 권력은 엄청 강화된 거야. 아합 왕이 했던 게 그런 일이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져서 정치는 잘했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재앙 만나는 거야. 왜? 우상 숭배하면은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결국 재앙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에 잘 나가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야. 이런 문제 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이 선동합니다. 또 선동해요. 이 지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오고 온 나라에 문제 생긴 것은 전적으로 엘리야 잘못이다. 저 엘리야를 없애야 우리는 평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막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돌리는 거야.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지.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미리 누린 것이 아합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세벨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모든 저주의 완전 잘못된 길로 가는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세벨 왕비하고 연합해가지고 원내스 해가지고 그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애니미 오브 스테이트야. 나라의 적이야.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아합 왕이 국가 정책으로 펼치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해라. 여호와만 신이라고 하지 마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기분 나쁘다. 아니 존중해줘야지. 다른 종교 다 믿어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야. 다양성을 깨트리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사회적인 죄인인 것으로 만들고 정당하게 처형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잡아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복음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갈멜산 대결에서 들켰잖아요. 이게 가짜 신이었고 아합이 만들어 놓은 바알 신 이런 것들은 틀린 것이었고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어. 850명 선지자도 그때 다 죽었단 말이야. 공들여서 키운 850명 다 죽임 당했어.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이거에 대해서 일을 가는 겁니다. 특히 이세벨이 이 사람이 완전히 폭정을 가하는 거예요. 아주 폭압적인 정치, 난폭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엘리야 싫어하고 엘리야 미워했는데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엘리야를 반드시 처형하겠다, 엘리야를 지명수배하고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여호와 승리했기 때문에 여호와 믿는 게 사실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 알게 됐잖아. 이러니까 아합 왕하고 이세벨하고 겉으로는 여호와를 존중하는 척 해야 됩니다. 근데 속으로 안 믿거든. 이를 갈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요,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 교재에는 안 나옵니다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도원이 너무 괜찮아 보인 거야. 아합 왕이 가가지고 야 나봇 나한테 포도원 좀 팔아라. 이러니까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야. 아합이 기분 나빠가지고 삐져가지고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뭐 이러면서 막 있는 거야.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이 뭐 때문에 임금님 그렇게 기분이 안 좋습니까? 뭘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습니까? 이러니까 아이씨 나봇 그놈이 말이야 하면서 하거든. 이러니까 이세벨이 아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 포도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뭘 하냐,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나봇이라는 불량배 2명을 뽑아가지고 나봇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발하도록 만듭니다. 증인 2명 있거든. 그 나봇은 자다가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적 없는데 하는데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황당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씨 저게 감히 여호와를 모욕해 하면서 이세벨이 처형 이렇게 됩니다. 나봇을 죽이고 사법 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그 일뿐이었겠어요?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건이 되게 크게 나온 거야.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사형 선고 내려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합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반드시 너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악과 함께 마지막 이것까지 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전쟁에서 죽고, 이세벨 왕비는 계속 살아있다가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 일으켰을 때 살해당해 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아합의 모든 아들들을 다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문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험악한 이야기, 은혜 안 되는 이야기 중심으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뭘 봐야 되겠냐?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이거 얘기하셨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두고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지도자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게 북한이잖아요. 아니, 남한하고 북한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원래 같은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달라졌잖아.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 김정일이라는 사람, 지금 김정은이라는 사람, 이 지도자가 전 북한 땅에 우상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만화를 하나 봤는데 그 짤방으로 올라와 있길래 봤거든요.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 북한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2달 동안 평양에 머무르면서 겪었던 일을 만화로 그렸는데 되게 길어, 엄청 길어.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 이 사람이 겪었던 일,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내가 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하나님 은혜고 감사하구나.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인지 몰라요. 평양이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동네야. 그나마 평양은 그래도 막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나름대로 만들려고 막 애를 썼어. 근데 곳곳에 전부 다 가짜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외국인들이 북한에 오더라도, 일 때문에 북한에 오더라도 무조건 김일성, 김정일 이제 동상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그 황금 동상 앞에 무조건 가서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꽃다발 바치라만 일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북한 가는 사람 무조건 그거 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인사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니 백성들, 북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이미 세뇌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거야. 북한에 왜 장애인이 한 명도 안 보입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북한 사람 대답하는 게, 우리 조선에는 전부 기운이 좋기 때문에 장군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사람들이 약하게 태어나거나 비정상적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완전히 이게 종교화가 된 거야. 그 상황에서 다 죽어가는 거지. 우리는 흑암 꺾어야 됩니다. 진짜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꺾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맞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도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 부분 얘기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다민족, 다문화, 다인종, 다양성 이것이라고 하면서 아하방이 끌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게 우상 전략이라니까. 사실은 그게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전략이라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맞는 말이라고 해서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이것을 자꾸 주입시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반드시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만 여기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영적인 눈을 뜨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정시기도, 내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24시 기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집중기도,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지금 메시지 하시고 계시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 내려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소속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소속돼 있다. 우리 한우리는 지금 미국에 있죠. 또 미국에 있다. 여러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세상 나라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정치는 이렇습니다. 세상 지도자, 세상 임금, 세상 대통령 이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시냐?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냐? 우리의 진짜 지도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물론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조국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를 존중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충성을 바칠 진정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가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팬 되면 안 돼요. 특히 정치인 팬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맞는 말 할 수도 있고 틀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틀릴 리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야, 아이돌 팬클럽 되면은 큰일 나요. 그럼 나라가 이상하게 된다니까. 아하방 팬들 만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무너지잖아.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세상 정치인, 세상 개인에게 팬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이돌 덕질한다, 제가 그것까지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시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의 제자 만들고 싶은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저한테 충성하지 마세요. 대학부 가서 우리 홍 목사님께 헌신하시고 홍 목사님 잘 섬기세요. 대학부 가면은. 근데 그런 또 충성한, 우리가 거기에 모든 걸 걸고 막 이렇게 개인 제자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리는 증인의 삶에, 순례자의 삶에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현장에서 무너져가는 많은 지도자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며 중독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며 우상 섬기면서 재앙 만나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누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전략과 그 실체를 알고 이것 꺾는 기도의 능력 속에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